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 요약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그 가운데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곳을 향해 여행을 갈 때도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그 중에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이 있습니다. 산을 오르는 사람이 정복해야 할 산봉우리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이고, 또 항해하는 선원이 극복해야 될 파도나 폭풍 또한 여러 가지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문제들도 종류가 가지각색이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도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최선으로 푸는 방법, 가장 확실하게 푸는 방법은 언제나 다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대로 사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칙필에이라는 그런 패스트푸드 체인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창립인은 트루엣 캐시라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이 회사는 두어프 그릴이라는 작은 레스토랑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는 전국적인 체인점을 가진 체인 음식점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트루엣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성경적인 원리를 경영에 적용했는데, 그가 특별히 지키기를 원했던 원칙 한 가지는 안식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일날 오픈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트루엣은 안식일에 쉬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주일에는 절대로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틀란타에 있는 어느 쇼핑몰에 처음 체인을 열었을 때 쇼핑몰 측은 일요일에도 영업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의 음식점이 문을 닫으면 그것이 다른 상점들에 주는 영향도 있고 결과적으로 쇼핑몰에 손해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쇼핑몰 주인이 주일에 영업할 것을 요구했지만 트루엣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내가 거기 들어가지 않을지언정 그 원칙을 지키길 원했습니다. 결국 그의 다른 음식점이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이 업계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쇼핑몰은 예외를 적용해서 유일하게 그의 체인점이 쇼핑몰에서 주일날 문을 열지 않게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쇼핑몰은 이 칙필에이가 체인을 시작한 후에 처음 20년 동안 그 원칙을 지키며 사업을 이어갔던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식대로 사는 것은 늘 위험이 따릅니다.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의 따돌림과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가는 것에 대한 영적인, 육체적인, 심적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루엣이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답해 주셨습니다. 그가 주일날 비즈니스를 안 하니까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시고 그의 사람을 아름답게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칙필에이 체인점이 39개 주에 걸쳐서 1,700여 개가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이 체인점의 작년 성장이 14%, 그리고 지난 46년여 년 동안 꾸준하게 영업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주일에 가족들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장학금을 수여하고, 또 많은 교육기관과 또 많은 방송기관에 기부하고, 특별히 집 없는 아이들을 도와주려고 윈세이프라는 그런 재단을 만들어서 가정환경이 절실하게 필요한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홈을 만들어서 장기적 양육 프로그램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양육기관들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18세에 이르면 다 양육소를 떠날 것을 의무로 하고 있지만 이 프로그램은 양육 대상자들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대학 입학을 권하고 또 지원하면서 양육받는 아이들이 양육을 해주었던 그런 가족들과 이 부모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원칙대로 경영하고 이 받은 것을 나누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앞으로도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리라는 그런 기업이 되리라는 그런 확신이 제 마음 가운데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은 늘 위험이 따르고 또 방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가치 있고 또 기쁨이 있고 가장 바르게 또 가장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을 생각했더니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장면입니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친숙하고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많이 보았던 장면이지만 이 다윗의 삶 가운데 있었던 핵심적인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종류의 골리앗들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배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여전히 최선의 방법이라는 그러한 진리를 믿고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의 삶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의 중요한 첫 번째 원리는 바로 두려워할 대상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블레셋 군과 또 이스라엘 군대가 골짜기를 사이로 마주보면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대의 싸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대전 방식이 보여지는데 그것은 싸움 잘하는 장수 하나씩 각 진영에서 나와서 승부를 가려서 그 결과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자고 골리앗이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너무 큰 거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존재감 하나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의사를 상실했습니다. 그가 용맹한 싸움꾼이었고 모습만으로도 너무 위압적이어서 아무도 그를 대항해서 싸울 생각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1대1의 대전의 결과가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져올 그런 파장을 생각했을 때 그들의 사기가 꺾여질 것을 생각을 해서 아무도 나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심정을 잘 표현한 구절이 17장 11절과 2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우리 24절로 넘어가서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들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sraelites were dismayed and terrified. 그 사람들이 낙담하고 어린아이가 어떤 무서운 장면을 보고 나면 이렇게 덜덜덜덜 떠는 것처럼 벌벌 떠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임해서 모든 것이 부정적이 되고 도저히 그에게 덤빌 용기가 나지 않고 덤벼도 안 된다고 덤벼봐야 깨질 게 뻔하다는 그러한 패배의식과 절망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고 그를 보고 다 도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6절에 보니까 그가 의분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앞에 3m가 넘는 장신이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근육질의 남자가 여러분을 위협할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다른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는 대상을 혼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정답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전부 눈앞에 서 있는 골리앗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우람한 체격, 또 그가 입었던 갑옷들, 또 그가 가졌던 병기들, 그것들은 보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 두려움을 자아내기에 충분할 만큼 위협적이고 거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금 3m가 넘는 장신 골리앗을 보고 있을 때, 그의 어마어마한 갑옷과 무기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을 때, 다윗은 눈앞에 있었던 그 대적에게 자신의 초점을 두지 않고 골리앗 뒤에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두려움의 대상이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떠한 골리앗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혹시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태도입니까? 직업을 잃으셨습니까? 신분의 문제입니까? 몸의 질병입니까? 아니면 실패의 두려움입니까? 문제 있는 남편, 말썽 있는 자녀들입니까? 술과 도박과 마약과 음란에 대한 중독입니까? 여러분 지울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상처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울증입니까? 아니면 자살 충동입니까?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들, 내가 덤벼봤자 불보듯 뻔한 결과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의 두려움이 대상이 되면 여러분들 그것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 임하면서 지금 골리앗이라는 대적 앞에 마음이 혼미해져서 싸울 의지와 사기를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에 빠진 사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 그들에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결과는 실패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패배에 대한 눌림과 우울함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려면, 그 골리앗을 극복하시려면 여러분의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눈앞에 있는 그 골리앗이 내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두려워할 대상님을 알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여러분 일어서고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대적을 물리칠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 지금 대적이 있다는 것은, 내가 두려워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내가 골리앗 같은 거인을 만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날 겁주려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지 못하도록 내 앞에 자꾸 두려움의 대상들을 던져서 또 두려움의 대상들을 만들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여러분,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두려워할 대상이 골리앗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알았고,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시는 한 아무도 그의 대적이 될 수 없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우리에게 대적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많은 대적이 생길 겁니다. 우리는 수없이 그들을 대하고 만날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대적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편이기 때문에 골리앗이 내 적수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내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면 여러분 다윗이 경험했던 그러한 도전과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삶에 있었던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었나?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사람이 내가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사울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 앞에 불려갔습니다. 그가 왕에게 가서 했던 첫 말이 무엇이었는가? 32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인하여 낙담하지 말 것이라.
여러분, 두려워하고 낙담하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영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단이 늘 하는 책략이 이것입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망할 거야. 손해볼 거야. 우리를 두렵게 해서 우리가 믿음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들에게 낙담하지 말라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해주셔서 난폭한 짐승의 위협에서 건져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자신이 그 양을 칠 때 이 야생의 동물들 사자와 곰과의 싸움에서 자신이 이기거나 그들을 대적하는 가운데 그 경험했던, 그들을 제압했던 것이나 혹 죽음의 위협을 모면했던 것이 자기에게 기인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37절이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의 한 말의 그 주어와 동사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건져내셨은지요. 누가 건져내었다고요? 여호와께서. 다윗이 지금 운이 좋아서 혹은 자기의 실력으로 살아나고 그들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성숙해지는 길이고 우리가 믿음 있게 사는 방법입니다. 무지막지한 그리고 이성 없이 본능대로 사는 야수의 공격과 위협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 건져주셨고 주님이 자기의 보호자 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 그가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주님이 건져내시리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 그리고 그분의 건지심의 경험이 지금 현재와 장래에 소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목도하신 적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그 기억을 붙드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받은 축복을 회상하셔야 합니다. 그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혹시 그러한 경험이 이전에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전혀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분이 지금 나와 바로 이 순간 함께하심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바울이 확신했습니다. 로마서는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적혀진 복음서입니다. 그가 선교 여행을 통해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은 후에 적혀진 복음서입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가 이야기하기를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3번을 파선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또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그가 잠자지 못하고 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음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후에 그가 여전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사망과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것도 우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된다라고 그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서 여러분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도전을 감행하려고 할 때, 그렇게 살고자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목소리가 반드시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엔 형이 그랬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언행에 다윗이 분이 나서 26절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다윗의 형이 그를 비난하면서 욕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그의 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무슨 말입니까? 너 양보든 것 치지 않고 책임감 없이 여기에 왜 왔느냐? 이 게으른 사람이라고, 책임감 없는 사람이라고. 나라가 지금 이러한 위험에 처해 있는데 남의 일 하듯이 구경이나 하면서 내 주제에 지금 네가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겠다고? 장성한 네 형들도 지금 무서워서 나가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네 주제를 알아라. 네 주제를 알아. 여러분, 지금 형이 그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면서 그에게 지금 언어 폭력을 휘두르면서 다윗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할 때 꼭 이런 말들을 우리에게 하는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우리를 의도적으로 실망시키려는 그러한 의도는 없을지라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포기하도록,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꼭 있습니다. 이거는 무모해. 이거는 안 될 거야.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실패할 것이라고. 이거는 고칠 수 없다고. 이거는 나을 수 없다고. 여러분, 우리를 낙담케 하는 말이, 우리를 실망케 하는 말이 때로는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 가까운 교우나 지인들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지지 말고, 우리가 속지 말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부여잡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순종과 결심을 기뻐하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그러하셨듯 여러분, 얼마나 많은 다수가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든지, 그 성에 거하고 있었던 안악 자손이 얼마나 거대하든지,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이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대적의 크기와 숫자, 그들의 강대함, 그들의 실력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내가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함으로 혹시 있을지도 모를 그러한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의 삶 가운데 있었던 중요한 승리의 비결은 그가 평범하고 익숙한 것으로 승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면서 사용했던 무기는 칼도 군복도 아니었습니다. 39절 말씀 우리가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이 다윗의 겁없는 말을 들은 사울이 처음에 자기 군복을 입히고 그에게 노트구와 또 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것들을 걸치고 돌아다녀 보니까 이게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그것들을 벗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이 싸움에 임하면서 전장에 들고 간 무기는 그가 늘 양을 치면서 사용했던 지팡이와 물매와 자갈이었습니다. 야수들과 많이 싸우면서 그들을 대하면서 많이 써보고 많이 훈련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필요한 대상에게 지체 없이 그가 쓸 수 있었던 그러한 무기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윗의 시편들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찬양했던 사람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대전으로 국민적인 영웅이 되기 이전에 그의 수금 타는 재주로 왕 앞에 불려와서 그 왕을 부리던 악신을 수금으로 내어 쫓았던 그런 예배자, 또 찬양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음악 치료사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그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귀의 괴계에 대적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또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는데, 이를 갖추기 위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로 사는 성도가 말씀과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전투력 제로의 군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하나도 나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무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형 같은 사람이 내게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소리라도 한마디 하면 내 마음이 쉽게 녹아져 버리고 자포자기해버립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훈련을 게을리한 군인이 전장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없듯이 매일의 삶 가운데 경건의 훈련이 없다면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나 또 대적을 만날 때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기도가 내 삶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보는 것이 익숙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밀도 있는 시간, 질적인 시간을 갖고 예배드리는 것이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절망하거나 우울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습관대로, 내가 평소에 늘 하던 익숙한 대로 그렇게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또 예배하면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경건의 훈련이 없는 사람들은 정작 지금 사용해야 하고 필요한 시점에 사울의 군복과 칼이 다윗에게 불편한 짐이 되었듯 기도와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어색하고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고 무엇보다 대적을 물리칠 만한 무기와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경건의 훈련,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내공을 길러야 우리가 환난의 때에 내게 익숙한 무기로 내가 만나는 여러 종류의 골리앗들을 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또 예배드림으로 여러분에게 그것들이 익숙해짐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삶에 나타난 또 다른 특징 한 가지는 그가 칼과 단창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45절 말씀, 너무도 유명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읽는 그런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여러분, 골리앗은 자신이 가진 풍채만으로 남에게 두려움과 위협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거대한 몸을 믿었고 또 자신의 싸움의 기술과 경험을 믿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투구와 칼과 단창으로 승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시대처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칼과 단창으로만 승부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칼과 단창을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에서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칼과 단창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큰 소리치고 이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실력으로 사는 사람, 자신의 경력과 자신의 화려한 스펙으로 승부하려는 사람, 자신의 돈과 재력을 믿는 사람, 자신의 외모를 믿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믿는 사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적인 네트워크를 믿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다 칼과 단창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개는 그들이 원했던 천하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돈이 생기고 사람이 붙고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칼과 단창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구원케 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사실입니다. 47절에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러분, 칼과 단창으로 사는 사람은 잠시 그의 실력으로 이 땅에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 조금 오랫동안, 인심을 조금 더 써서 어떤 사람이 평생 동안 늘 넉넉하고 늘 모자람이 없고 실패 없는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결정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싸움의 대가이시고 한 번도 자신의 싸움에서 진 적이 없는 그러한 싸움의 대가이고 대장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고 우리가 거두었던 승리의 경험, 내가 이겼던 일들, 내가 성공했던 것들, 내가 잘되었던 결과들, 그리고 수없이 부딪히는 여러 시험과 영적 전쟁들의 결과, 그리고 심지어 내가 경험한 패배마저도, 실패마저도 내 실력과 내 물질과 내 능력과 내 노력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 주님의 주권 때문이었음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칼과 창으로 천하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는 없습니다. 칼과 창으로 잠시 이기는 삶을 살아도 그것들로는 여호와의 구원, 영원한 나라에서의 생명, 그리고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느끼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며 사는 그러한 삶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잊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자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전쟁이 그분께 속했다는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우리를 구원케 함이, 그리고 우리가 부딪히는 수많은 영적인 육적인 전쟁의 결과가, 그리고 우리 삶에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에 기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권세에 달려 있음을, 그분께 속해 있음을 알려주기 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6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칼과 창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믿고 기댈 만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천하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가장 중요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기 쉽습니다. 천하를 가졌을지 몰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사는 불행한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졌으면서도 아직도 칼과 단창으로만 살려고 하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나는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런 풍성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리소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끝이 없는, 한이 없고 끝이 없는 주님의 자원으로 살지 않고 유한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인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에는 늘 위험과 방해가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 삶은 가치가 있는 삶이고, 그리고 영적 기쁨과 축복이 있는 삶이고, 무엇보다 믿음이 가진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최상의 길이고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 어떤 도전과 어려움을 만나든지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식대로 삽시다. 다윗은 두려워할 대상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익숙한 무기로 승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칼과 단창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칼과 단창으로 살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고 지혜와 능력이 무궁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대어서 그렇게 살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대하는 골리앗이 무엇이든지 주께서 그들을 여러분의 손에 붙이시는 그러한 승리와 축복을 다 경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주보에 숙제를 내어드렸는데요, 숙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골리앗에 집중하지 않고 더 큰 하나님 바라보기. 여러분 앞에 있는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한 주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 보는 것 익숙해지기, 그냥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 갖기 원합니다. 경건의 서적 읽으면서 특별히 여러분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직간접적으로 그렇게 경험하시는 한 주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 새벽 집회와 관계전도 세미나 참석하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것처럼 칼과 단창으로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구원하심이 있다라는 것, 전쟁이 주님 앞에 속했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가 그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 준비될 수 있도록 귀한 목사님 오셔서 우리가 세미나와 또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그렇게 배우게 될 텐데, 여러분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참석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